2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15대 왕 아몬이라는 말씀으로 양효석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승리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지 또 우리 지교회 또 우리 온건각지에 지금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의 15대 왕 아몬에 대한 우리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좀 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역을 잘하고 우리가 헌신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들어가야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져요. 이 예배자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들이 주일날 한 번씩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우리 모든 신앙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죄라는 것은 무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에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예비 중직자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비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은 중직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에 담아야겠죠. 하나님이 중직자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본질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행복한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8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은 정말 기도로서 준비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중직자의 가치,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중직자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직자의 가치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중직자로서 임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을 사람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직자의 가장 큰 가치죠. 이 직분자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감독자로, 이 직분자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직분과 또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령이 중직자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돌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직분자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교회에 필요가 없다면 그 중직자는 잘못된 중직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함께하지 못한다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으로 힘쓰지 않는다면 그건 세우나 마나한 중직자라는 거죠. 차라리 중직자를 내려놓는 게 복이 되죠. 왜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이게 영광의 직분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귀한 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또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임명을 받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중직자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 소명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기 때문에 성경은 중직자의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무려 15가지나 되는 중직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그곳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이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의 기준이 15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15가지의 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예비 중직자분들은 이 15가지 상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게 사역을 잘하라, 능력이 있어라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인품과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외인들에게 듣는 어떤 평판이나 이런 얘기예요. 중직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중직자는 단순히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써먹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진심으로 그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를 세우고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차원으로 중직자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돼요. 직분자의 타락은요, 내게 주신 직분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나타나요. 그거는 직분자로서 완전 타락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격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그런,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의 옛 각인 체질 뿌리가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또 교회를 정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중직자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중직자,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런 중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거는 내세와 그리고 현세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믿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가 되어지는 게 아름다운 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셔서 우리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게 되어져요. 아, 그 장로님, 아, 이 권사님, 아, 이 안수집사님, 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걸 보면 깊은 마음에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직분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직분에 대한 용기를 주세요. 그 말은 많은 성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에 충성된 자로 설 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놨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가 자신의 직분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직분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지위,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받는 이 지위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특별히 이제 예비 중직자분들께서는 이번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중직자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중직자로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양과 기준과 능력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로마서 16장의 그런 제자들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의 15대 왕 아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열왕기하 상하는 이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라는 곳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받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강대국이 일어나고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서 중에 특별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열왕기하서와 그리고 역대기, 똑같이 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지만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는 포로기 때 쓰여진 글이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열왕기하서가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대기는 포로 후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과연 누군가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바로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받을 때도 이 두 가지 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왜 믿는 신자가 망하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느냐? 그러면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역사의 교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역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영의 것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신앙이 육신을 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아몬 왕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15대 왕 아몬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어져서요,
2년 동안 재위를 하고 그리고 신복들에게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이런 결말을 맞는 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짧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아몬의 짧은 인생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이고 올바른 길인가? 우리는 이 아몬에게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달라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이 죽음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고 후에 수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의 원인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늘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나온 어떤 TV를 봤는데 늘 죽음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분들이 얻는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먼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이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아닐 텐데 그걸 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꾹 생기는 마음이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잘 살아야겠다. 하물며 불신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연수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까?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남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되나?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우리 자신을 막 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린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의 날에 계산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끝나면 먼지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이름 부르고 기도했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정산을 봐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그 칭찬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이제 되어져서 한두 주 정도는 우리가 2주는 일단 모이지를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우리에게 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점수 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예배를 혼자 승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챙겨주고 함께 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끈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더 의미 있고 더 은혜 받는 그런 예배, 그런 선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이럴 때 정말 실력을 발휘해서 연약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잘 챙겨서 우리 모두 다 예배에 승리하고 그런 귀한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이 짧은 인생 동안 그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 짧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하 21장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게 아몬의 하나님 보실 때 아몬을 평가하실 때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결국에 아몬은 완전히 실패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속에서 저 개인에게는 좀 묵직하게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게 아몬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몬의 선택이에요. 가장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서인데 그 아몬은 이런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니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 조직신학의 첫 번째 챕터가 신론에 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신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론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기 원하죠.
근데 저희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냐? 성경은 자유의지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시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하실 때는 이 악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직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 보시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묵직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서 네가 실패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를 계속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고 그 은혜 속에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이걸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약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아몬에게 이런 이 실패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아몬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마음에 담겨지고 또 기도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 왕들을 보면 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조금 축복받으면 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막 멸시하고 처음에 잘 되다가 끝에 다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 저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담겨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사가 처음에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돌변하고 우시야가 그렇게 타락을 하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교만해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원래부터 온전히 설 수 없는 자가 우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그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시편 55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저는 어쩌면 이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우리가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 은혜가 걷어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모든 왕들보다도 더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아몬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신복들에게 살인을 당하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 앞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몬의 선택이었어요.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도 갈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두 길이 아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몬은 여기서 하나님께 악한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냐, 우리가 어떤 길로 돌아서야 되느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정직함으로 돌아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어떠냐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궁핍함을 계속 보게 되어져요. 그 연약함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져요. 아, 나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면 배불러. 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고 더욱더 강팍하게 가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간표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표고, 점수 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현장에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 코로나 때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상황을 겪고 났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좀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좀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 이게 지나고 나면 더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중직자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이끌어 가셔야 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 현장을 두고 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미디어 사역, 이 부분을 두고 정말로 1000배의 응답 속으로 앞으로 인도 받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특별히 건강,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기를, 우리 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